사도행전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나면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팀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사이에 마가 요한이 선교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물론 힘이 들었겠죠. 바울과 삼촌 바나바를 뒤로하고 선교팀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첫 번째입니다. 2000년 역사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첫 번째 여행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이 많고 어렵고 지금 처음 발길을 내딛는 것인데 마가까지 돌아가 버리니까 선교팀이 완전히 김이 빠졌습니다.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들어가서 더 강력하게, 더 계속해서 going on,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물론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박해하고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본문 1절에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믿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네. 저분은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는데 나한테 같이 이 좋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같이 하자고 한마디도.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다 익은 고구마가 있어요. 다 익었어요. 지금 누가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안전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반대도 있죠. 반대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얼마나 싫었으면 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돌 드니까 또 피신을 갔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까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실제로 돌로 쳤습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14장 후반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서 1차 선교 여행이 14장 마지막 절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회당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 돌까지 들었는데도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 여러분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이러면 아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그렇죠? 내 힘 가지고는 이렇게 못하죠. 도저히 못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시다. 그러면 대답하셔야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가 요한과 같은 거죠. 처음에 열심으로 따라갔다가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언제 하나님이 주님이 힘을 주십니까? 어느 때에 주님이 힘을 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힘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주를 힘입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사도가 어떻게 있어? 오래 있어 그랬습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그 자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siderable time, considerable이라는 말이 상당한, 적지 않은 그 말.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다른 영어 번역에는 좀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a long time, long time. 짧지 않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long time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considerable time, a long time. 목사님 오랫동안이 언제까지인가요? 언제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가실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평생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뛰는 사람이 한 발 뛰고 그만뒀어요. 그 사람이나 거의 마지막 결승선 몇 발자국 남겨도 그만뒀어요. 똑같은 거예요. 결승선에 못 들어간 건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Stand firm. 언제까지? To the end. 끝까지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will be saved.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래 묵은 것일수록 귀한 것이 있죠. 포도주가 그렇습니다.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래 함께 할 때 우정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견고해집니다.
오래된 그림 한 장이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고, 정말 오래된 문서, 그냥 종이 쪽지 한 장인데 그것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가치인 기도와 말씀, 예배와 헌신, 신앙과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래 가야 그게 진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잠시 하는 거, 반짝하는 거, 얼마 동안 하는 거, 그걸 누가 못하겠어요? 그걸 누가 못하겠어요? 잠깐 동안 하는 거, 막 내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하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내 감정과 기분에 의한 것임이 서서히 드러나게 돼요. 그 영적으로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공허해집니다. 이게 내 믿음이 도대체 뭔가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삶은 우리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갔다 말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게 원래 제목은 Don't eat the marshmallow yet. 아직 마시멜로를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직 먹지 마라. 여러분, 마시멜로가 그 하얀 거 이렇게 불에다 구워 먹으면 아이들 좋아하고 맛있습니다. 저도 가끔 먹어요. 여기 아이들 뭐 캠프할 때 다 구워 먹으면, 저도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 마시멜로를 가지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윌턴 미셸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면서 지금 먹어도 좋지만 15분만 참으면 하나를 더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잘 참지 못하잖아요. 그냥 막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하나 더 줬겠죠. 뭐 간단한 실험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을 추적했습니다.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15분을 참았던 그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아주 의미 있고 아주 보람 있고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 15년, 20년, 30년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 사람들입니다. 지금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좀 힘들다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루는 게 온전한 건지, 어쨌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온전히. 조금만 이루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이루지 말고, 내가 됐다고 생각한 만큼 이루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똑같죠. 오래 머물렀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오래 있었더니 주님이 힘을 주셨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잠깐 있었으면 나타나지 않을 많은 역사들이,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내시면, 인내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주님이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고 많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그 표적과 기사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켰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서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막 바울과 바나바를 이 사람들 막 신이라고 막 떠받들어 제사를 하려고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 그러지 말라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저 같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막 죽게 세워주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옷을 찢음. 가장 강력한 표현이죠. 옷을 찢으면 말립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참 이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말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막 내가 막 드러나려고 그래요. 내가 막 드러나. 하나님의 역사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언제나 더 강력한 방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저기서부터 일부러 왔어요. 이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실제로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He was dead라고 그래서 죽었어요. 바울 was dead. 죽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연습 상황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랬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저 구절을 어떻게 주석하냐면, 이 제자들이 둘러서서 이제 이 죽은 바울의 시신을 어떻게 장례해야 될 것인가? 죽었잖아요 지금. 이거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지금 그것도 지금 선교 여행 중에 죽었으니까 이걸 지금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둘러섰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나? 여러분, 바울이 인간입니다. 혹여 정말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해도 돌에 맞았으면, 테러를 당했으니 그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 온갖 그 절망, 얼마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바울을 올가맸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를 힘입지 않았으면,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이 아니었다면 뭐 죽지 않을 정도로 돌에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힘을 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르려고 들렀었을 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들. 이럴 때 박수 쳐야지. 언제 박수 치실 거예요, 여러분? 저 구절에 박수 나와야 돼요. 아까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사람 일으킨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입니다. 더 놀라운 역사죠. 더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 바울이 22절에 초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백을 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고 굳건히 하는 것은 무슨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나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담대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한다고 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에 머무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작년 우리 교회 표 말씀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랬습니다. Do not be afraid, stand firm. 그래. 한국말로는 가만히 서 있어라. 그냥 가만히 그냥 서 있. 한국말 번역은 조금 의미가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영어 번역은 stand firm.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을 감당하며 서 있으려면 아무런 게 불어오지 않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바람이 불잖아요. 환란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많은 환란을 겪어. 많은 환란. 얼마나 많은 환란인지.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many hardship, 아주 어려운 일들. 다른 영어 버전이니까 many tribulation, 이거 환란이죠. 어려움입니다. tribulation, persecution까지. persecution은 막 박해하는 겁니다. 막 핍박하는 거죠. 근데 저 환란의 헬라어 원어는 드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탈곡기에서 유래.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하는 그 탈곡기에 들어가야 거기서 막 휘저어져야 결국 알곡이 나오고 가라지가 가려지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 영적 탈곡기를 거쳐서 환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시나요? 마가 요한, 바나바의 사촌 조카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마가 요한의 집, 마리아의 집에서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나바 이분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마가도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을 헬퍼로 섬기는 사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얼마 가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 그렇다면 믿음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Stand firm. 흔들리지 말고. 마가 요한이 만약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stand firm 하면서 함께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오래 기도하면서 주를 능력을 힘입어 나갔더라면 그도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오늘 14장 마지막에 마가라는 이름도 거기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마가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의 헬퍼로 정말 열심히 사역을 잘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니 주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Not good. 이해는 되지만 not good. Not good.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 글쎄 6개월, 1년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 그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럼 주변을 둘러보세요. 신앙생활하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스탑하신 분들 보세요. 연약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으려면 오래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계신 지금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냥 계속 고생하게끔 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 그런 주님 아니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주를 힘입어서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